설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저는부터 습관입니다. 저는부터 습관입니다. 예. 사실은 이거 참 제가 과정에 있는 문제인데요. 제 잘못이겠지. 뭐 저는이 잘못이다. 졸도록 하는 게 잘못이지. 제가 사는 잘못이지. 근데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해보면은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안 있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전도 그 아이들하고 같이 보냈는데 제 설교 우리 할 때, 우리 설교 들을 때 졸고 자고 내가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 20명이 앉아있어도 잘 안 자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 기억에. 선생님은 자고더라. 선생님은 입을 막 하마처럼 벌리고 이렇게 졸고 자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졸고 자고 그러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로, 네. 봅시다. 이 중에도 거의 없는데 꼭 한 사람이 이렇게 졸고 그렇게 하는데. 네. 항상 어디 가더라도 가만히 항상 있으니까. 자, 거기 딱 들으세요. 거기 딱 듣고, 설교를 들으려고 딱 의식을 가지면, 자, 제가 읽고, 말씀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말씀만 듣겠다 하면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크게 열고, 딱 이렇게 좀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습관이다. 모든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 따라합시다. 습관.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오랜 반복의 경험들이 몸에 배인 것입니다. 다시. 습관이 뭐라고요? 오랜 반복의 경험들이 내 몸에, 내 육신에 이미 배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관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이미 몸이 세포 하나하나가 기억하고 있고 내 뇌세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동작, 말투, 말행위, 표정 이런 것은 습관이 딱 되면 이미 나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도 뭘까요? 죄 짓는 것도 습관입니다. 죄도 습관이거든요. 처음에 길을 한번 내기 어려서 그렇지 길을 한번 딱 내놓으면 들락날락거리면서 계속 죄를 양심의 가책 없이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좀 좋게 바꾸어 놓으면, 자, 인간은 모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지컬. 인간의 육체는 길들이면 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쁜 것도 길이 드는 것처럼 이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길이 잘 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좋은 곳으로 길들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실 때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지고 그 명령어를 따라서 순종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을 어느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는 표리부동에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천성이 게으르고 나태한 못해만 우리들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기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아멘입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딱 받으면 말씀하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정해라 달려가라 복음을 전해라 이 모든 것이 동사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다 동사입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 정복이 뭡니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자꾸 움직이다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뭐가 생길까요? 습관이 생깁니다. 내한테는 사랑이 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랑을 주다 보면 이 사랑 주는 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 어느새 내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대답 좀 하십시오.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 걸고 자빠지고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하면 뭐가 됩니까? 습관이 됩니다. 불평 원망도 습관이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다시 행복한 것도 습관이고 불행한 것도 습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기억 없으세요? 어느 한 번쯤 집이 행복해지고 화목해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웃는데 하도 불행하게 산 적이 오래이기 때문에 웃을 일이 생겨도 잘 안 웃으시는 거 있잖아요. 개그 같은 거 보다가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다가 엄마 아버지가 딱 내 방에 있다 생각하는 칸이 입을 콱 털맞게 되면 이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잘 없는 신이나 살리라 공부해라 뭐 나가주고 이런 말 좀 안 하겠지만 우리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이런 얘기 저주하는 얘기 서로 욕하는 얘기 욕지거리 집안에서 많이 해요. 언성이 높고 이런 거를 들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익숙해졌는데 서로가 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이런 류의 메시지가 우리 가정에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우리 집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우리 다 알잖아요. 부정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힘이 세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내 속에 은혜 받는 것도 습관이고, 아멘. 은혜 받고 변화받는 것도 습관입니다. 예, 내 인생이 몇 개 있겠나? 이 한 번의 예배가 뭐 나를 크게 그렇게 바꾸겠나? 이렇게 바꾸면 그게 계속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부화 중에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임금님이 옷을 벗었대요. 이게 어떻게 동화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게 참 선의동화가 아닌가, 19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임금님이 벗었어요. 근데 이게 뭐 왕비님이 벗었으면 19금인데 임금님이 벗었기 때문에 좀 괜찮다 생각합니다. 뭐 사회 마대가 아니거든요. 자, 임금님이 허영을 좋아합니다. 이 임금님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사기꾼 두 명이 따라붙죠.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멋진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사기꾼 두 명이 들어왔다. 황금으로 만든 배틀을 달라. 황금으로 만든 비단을 달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품을 다 빨아치기고, 그리고 이 방에 한 달 옷을 만들 건데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만든 옷은 마음이 더럽고 추한 사람의 눈에는, 꼬리한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옷이다. 마음이 우리 임금님처럼 이렇게 깨끗한 분들만 입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옷이다. 그랬더니 역시 사람 안다고, 제대로 사람 만났다고. 그리고 이만큼 되는 그런 금덩어리, 또 금덩어리에서 또 실 뽑아낸다면서, 그러고 이제 금을 챙겨서 들어가는 방에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궁금한 임금님이 자기 오른팔을 보내죠. 오른팔 총리를 딱 보는데, 총리가 똑똑똑 딱 들어가니까 배트만 딱 보이고 금덩어리를 막 무슨 그 차있는데 뭐가 안 보이죠? 옷이 안 보입니다. 자, 이 옷은 누구한테 안 보입니까? 꾸리한 사람한테 안 보이는 기라. 그러니까 이 총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안 보인다 합니까? 자기가 원래 꾸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꾸리한 게 드러날까봐 보인다 하는 겁니다. 보인다 한다. 원래는 안 보이는데 사기꾼들이 속이고 있는 건데, 이거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네. 내가 그렇게 보고 가겠다고. 계속 만들라고. 너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서 금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이러면서 하수실에서 돌아왔다. 그러고 임금이 좀 더 보름 정도 있다가 또 자신의 왼팔을 보냈다. 자신의 왼팔. 또 왼팔을 딱 들어가서 딱 보니까 옷이 안 보이는데, 얼마 전 보름 전에 그 총리, 임금님의 오른팔은 옷을 보고 왔는기라. 그런데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옷이 잘 보인다고. 너무너무 잘 보이네 하면서 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른팔 왼팔 두 놈이 같이 이구동성으로 무슨 말을 합니까? 임금님한테 옷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DA가 되어가지고 옷을 다 만들었다고. 그러고 이제 옷을 다 들고 왔는데 이렇게 액션만 마이크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딱 보니까, 임금이 보니까 어때요? 옷이 보여 안 보여? 처음 듣는 얘기죠? 깜짝 놀랐지? 임금님이 딱 가는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기라. 그런데 임금님이 왜 보이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자신의 오른팔 왼팔 신하들이 다 본다는 모습을 자기가 못 본다면 우리 하는 거 아이가.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거 옷이 끝내준다고 그러면서 사례도 더 하고, 그래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이게 옷을 볼당 벗고 이제 벌거벗고는,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옷을 입고, 그리고 가마로 타서 이제 이 백성들한테 이 옷을 보여주기 위해서 임금이 그렇게 뽕을 내기 위해서 카프레이드 하는데 옷을 홀딱 벗고 홀딱 벗고 그러고 올라가가지고 막 손을 들면서 백성들한테. 그런데 임금님이 지금 이렇게 현재 옷을 입고 있고, 임금님이 원하는 옷을 이런 모양으로 지금 짓고 있다는 말을 온 백성이 소문으로 다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그 임금님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백성들이 다 마을에 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 보고? 임금님이 옷이? 목사님입니다. 임금님이 옷이 뭐하다? 끝내준다고. 그렇게 안 나올 수 없다고. 박수에 가치를 보려고 피파람을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옆에 있는 인찬이, 옆집 아저씨 박인찬 씨한테, 인찬씨 옷이 멋있지 않습니까? 인찬씨 우리 한테 안 보이는데, 우리 대우씨 옷이 멋있네요. 이렇게 소리 잘하면서 모두가 다 집단 체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집단 체면입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 모두가 다 비리, 모두가 부정부패에 함께 열기였기 때문에 누구도 정답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뭐죠? 집단 체면입니다. 그런데 순박한 정치의 논리를 모르는 어린아이, 순박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막 뛰어놀다가 길에서 웅성웅성거리니까 고개 딱 들어보니까 마차 위에 임금님이 벌거벗고, 그리고 막 배꼽을 다 내놓고 막 이렇게 막 배를 흔들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보고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꾸리해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정답을 딱 외치자, 그때
그때서야 모든 백성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모두가 눈이 밝아졌고 임금도 눈이 밝아져서 모두가 사기꾼한테 속은 줄을 알아먹었다는 말입니다. 집단체면 누가 깨뜨렸습니까? 그 정치 노름에 그렇게 이 심리전에 마음이 붙들려 있지 않은 그 바깥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있어서 건강한 아이가 정답을 딱 상식을 딱 말해주니까 정신이 제대로 딱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막 부부싸움합니다. 이 부부싸움하는 엄마 아빠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둘 다 집단 체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부싸움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아이들도 이미 집단 체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불행하다.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집은 늘 영원한 이 꼴이다. 이게 집단 체면에 들어간 겁니다. 패배주의 의식. 우리는 아는데, 그런데 옆에서 이긴 것을 부부가 복음으로 회복되고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아멘 하십시오. 사람들과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변화받고 자, 이런 것들을 직접 계속해서 일상을 통해 보고 승리와 이기는 행복이 이미 익숙한 이런 이제 사역자 혹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그 가정을 딱 볼 때 엄마도 안 된다, 아빠도 안 된다, 아이도 안 된다, 모두가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겨왔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 가정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된다. 당신의 가정도 된다.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의 가정도 잘 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이겨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창이죠. 그런데 이변이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작년에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누가 어느 나라가 떨어졌습니까 지금? 네. 스페인이 떨어졌죠. 오직 뉴스 아닙니까? 다 챙겨보는가 봐요. 하이라이트를 보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월드컵도 마찬가지인데 왜 지금 스페인은 탈락을 했고 왜 축구 종주국인 잉글랜드는 지금 자력으로는 이제 본선에 못 들어가게 되버렸습니까? 위기입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약체팀과 붙었습니다. 추범의 좀 아니에요. 스페인은 당연히 올라가고 잉글랜드는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월드컵이라고 하는 전 세계 70억의 인구들이 다 이 운동장 축구공 하나 90분을 집중한다고 하는 이 무대, 이 스케일 비록 약체팀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없기 때문에 더 우리 마음속에 이럴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하는 근성, 승부 근성을 발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길 수 있다. 이게 뭐죠? 자기 마인드죠. 자기 컨트롤. 예, 이거는 지금 신앙하고 좀 관계없는 말이지만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도 챔피언이 될 수 있다. 뭐 스페인이 될 기가 자들도 밥 먹고 똥 싸고 왔다 갔다 두 다리가 있는 애들인데 뭐 다리가 뭐 4개나 5개나 되나? 똑같은 다리로 축구하는데 우리가 안 되는 건 있나? 하고 원래 약체팀이라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약체팀들이 똘똘 뭉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멘탈의 승리, 멘탈의 승리. 기술이나 피지컬, 이 어떤 그런 체력 조건은 안 되는데 이 약체팀들이 이 멘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한 이런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승리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피지컬 운동을 하고 난 뒤 알통을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난 뒤 시합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몰두하는 것이 뭐냐면 멘탈 훈련입니다. 나는 챔피언이다. 도전자인데 나는 챔피언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저것은 내 밥이다. 이렇게 딱 엄포를 놓고 내 마음을 이미 챔피언의 마음을 딱 가지고 그리고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투 선수들이 싸움하기 전에 눈싸움할 때 챔피언만 눈을 뜨고 있고 이 도전자는 눈을 깔고 있습니까? 안 그렇죠. 도전자도 눈을 딱 가리면서 딱 주시면 물론 이제 공이 울리고 빵빵 잡아질지라도 하기 전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딱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딱 등장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집단 체면에 걸렸고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상상의 주머니가 이렇게 커지면서 그 골리앗의 억센 주먹에 내 얼굴이 강탈하고 내 몸이 그 강한 손에 딱 붙들려가지고 몸이 딱 쪼여가지고 숨들어서 죽는 그림을 자꾸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 우리는 군대다, 우리는 공동체다, 이런 연대의식이 안 생기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다 골리앗과 1대1로 자기를 생각하니까 공동체 의식이 안 생기니까 다 패배주의 의식이 싸움하기 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던 사울 왕도 그리고 대신들도 그리고 밥만 먹고 전쟁만 했던 군인들도 모두가 다 패배주의 의식에 아직 한 번도 싸우지는 못습니다. 물어봅시다. 지금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말싸움 말고 진짜로 한번 붙어서 싸운 적 있습니까? 한 번 있냐고요? 진짜로 골리앗하고 싸우다가 코피 터져서 온 애가 있어요? 아무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주얼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적다라고 말하는 속도가 얼마나 민첩하고 빠른지 보세요. 사람이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나는 안 돼.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성적표 하나 딱 보고는 이번 한 학기 성적 봤는데 다음 학기 또 있는데 다음 학년 또 있는데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또 있는데 이번 취업 말고 다음 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데 이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내 정치 인생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민첩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민첩한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다 이제 분명히 옷을 안 입고 있고 임금이고 뻘검었었는데도 아무도 그 말 안 하는 겁니다. 도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시도를 안 하는 겁니다. 사울왕도 대신들도 구사들도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집단 체면에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인공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 줄여 왔다가 말 한마디를 딱 던지죠. 그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그 말씀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 같이 합시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다윗은 여러분 지금 대단한 신앙을 자기가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뭐 본받을 만한 신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때까지 수많은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광야를 승리하게 건넜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 두려워 떨고 이때까지 승리를 얼마나 해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경험들, 승리의 경험들, 행복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이제까지 승리해왔던 거, 행복해왔던 거, 주님 때문에 잘 되어왔던 거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오늘 하고 있는 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대단한 말입니까? 그 저기 있는 저 골리앗 때문에 낙심하지 맙시다. 야, 보세요.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대단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블레셋의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여러분 상식입니다. 신앙의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이 진짜로 일제히 붙으면 다윗이 되겠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다윗은 이기고 지고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면 자 보세요. 길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 술을 좋아하고 또 뭐 사고도 많이 치시는 철이 없는 우리 아버지 나도 사실 나들로서 마음이 아픈데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이 아파트 한켠에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있어요. 자 그거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는 막 두려워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고. 자 그때 지나가던 이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해오십니까? 엄마 보고 엄마 지금 저 사람들이 저 농담과 소문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그 많은 사람하고 싸우면 지겠지만 물론 우리 아버지를 욕하는 그 사람하고 우리가 가만히 모른 척하면 되겠어요? 도리를 보고 참고 막 이해가 되고 깡패들이 이해가 되고 돈 뺏는 사람은 이해가 되고 남이 지금 강구시절 하면 다이아몬드를 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노? 이해가 되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건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잖아요. 본질, 상대적인 것은 양보하지만 본질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기고 지고 자신감과 관계없이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 욕할 때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이죠. 내 하나님을 모독할 때 다윗이 말이라도 우리 저놈을 잡아 종치치자 이런 걸 하는 거 상식 아닙니까? 이거 설교 초반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이나 신하들이나 수많은 군사들은 그 단 한 사람 골리앗으로 인해서 신앙의 상식이 다 붕괴해버렸고 집단 체면에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래 다윗이 한 이 말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를 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우리가 가만두지 맙시다. 우리 한번 싸워봅시다. 안 되더라고 말이죠. 이렇게 했던 다윗의 이 말, 여러분 사실은 이 말, 다윗이 했던 말
한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원래이만 그 왕이 못하면 밑에 있는 수종들고 보좌하는 신하들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평생 그 왕으로부터 녹을 먹고 평생 군사훈련을 했던 군사들, 부대들이, 군대 장관들이 해야 될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비록 골리앗이지만 한번 싸워보자, 낙심하지 말자, 이런 말 아무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사울 왕이 불러내죠.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는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사울 왕이 그 맹랑한 거 한번 보자 하고 그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다윗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러면서 끊임없이 사울 왕한테 왕이시여,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제가 비록 어리지만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장관과 내가 싸워보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말하는 아주 맹랑한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사울이 타이르듯 뭐라고 말합니까? 너 세상 볼 줄 모르네. 그래, 얼라구나. 자, 얼라 세상 볼 줄 모르네.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한다. 잠자고 있어요. 자, 이런 투로 하는 말이 뭐죠? 33절 말씀입니다. 이게 사울이 다윗한테 했던 말이죠. 시작.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지금 신앙으로 말을 하니까 사울이 못 알아듣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현실 문제, 골리앗은 현실 문제잖아요. 현실 문제를 다윗이 지금 신앙으로 접근하니까 사울이 그래,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 그치? 그래, 믿음으로 그래, 승부해보자, 기도를 해보자, 이게 아니고 신앙을 딱 얘기하니까 야야 다윗아, 누구는 신앙이 없나? 누구는 하나님 모르나?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그러나 현실이 지금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아. 골리앗 지금 꼬라지 마라. 지금 알토가 마라. 현실을 잘 봐라. 아무리 신앙이지만 은혜지만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현실을 얘기하죠. 신앙을 말하는 다윗한테 사울이 현실적인 이야기 뭐합니까? 골리앗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언제 이 골리앗의 프로필을 또 이렇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뭡니까? 사울이 뭐라고 다윗에게 골리앗을 소개합니까? 저 블레셋 사람과 네가 뭐 할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유가 뭡니까? 너는 소년이고 일개 어린 아이고 그는 골리앗을 뭐라? 어려서부터 용사 출신이라. 가는 태어날 때 지가 막 태어나가지고 태주도 지가 잘라고 태어나는데 애가 없어 막 니도 상도받고 막 시스템이 있었다. 어릴 때부터 막 형들 기대기 때리면서 이빨 부르고 막 돈빛당 치고 어릴 때부터 전문 용사, 전문 싸움 글래디에이터. 어릴 때부터 그는 싸움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못들어 평생을 싸움질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그것에 익숙한, 그러면서 골리앗의 화려한 세상적인 이력을 사울이 말합니다. 다른 나라 적군의 적장의 이력을 사울 왕이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골리앗이 이만저만하기 때문에 너는 싸울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골리앗에 대한 사울의 견해는 사실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골리앗을 보는 누구의 견해입니까? 사울 자신의 견해입니다. 사울 자신이 지금 골리앗과 함께 겨루어서 싸우지 못하는 자신의 변명, 자신의 이유가 지금 다윗에게 고백하는 것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아, 제가 어려서부터 용서하기 때문에 너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기를 저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서하니까 나는 안 되겠네. 자기가 지금 골리앗을 보는 자기의 견해를, 자기의 변명을 지금 다윗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상황을 바라볼 때 영적인 해석이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통찰력이 없고 인간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자기 눈으로 자기 자대로 계산해보고 이건 안 되네. 리더가 안 된다니까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도전하겠어요?
탑 리더가 안 된다는데 누가 도전하겠어요? 여러분, 리더를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네 한번 승부해봐라. 내가 뒤에서 배우에서 기도할게. 우리 쌤이 기도할게. 우리 교회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해준 리더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리더를 만나야 합니다. 리더 자신이 안 되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괴벨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라 전체가 지금 완전히 싸움도 하기 전에 쑥대밭 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골리앗 때문입니까? 아니요. 사울 왕 안에, 그 리더 안에 있는 패배주의식이 공동체 전체를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성경 충만하지 못하고 늘 안 된다 못한다.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불안전하겠습니까? 쌤들은 날마다 우리 이것 때문에 안 돼, 우리 쌤은 안 돼, 우리 쌤은 저것 때문에 안 돼 이러고 핑계만 된다면 얼마나 쌤들이 마음에 착잡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가정에 가진 장남, 장인이, 가장이, 아빠가, 엄마가 아이들한테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러면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리더를 좋은 리더 만나야 하고 내가 그 좋은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장군 하니까 사울이, 다윗이 어린아이지만 만만치 않아요. 사울이 장군 하니까 다윗은 멍군합니다. 사울이 골리앗의 이력을 말하자 다윗은 자신도 자신의 이력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자기 이력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내용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가 하면 바로 사울은 골리앗의 이력을 말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왔던 자신의 신앙의 이력을 말합니다. 구한 읽어보십시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걷어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패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들의 뭐와 같으리라 하나같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 37절 마지막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울이 골리앗의 현실적인 이력을 대니까 다윗은 신앙적인 이력을 얘기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때려잡은 줄 아나?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 선생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잡아왔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옛날 잡아왔던 하늘의 은혜를 들이고서 때려 잡아왔던 사자, 곰, 그리고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짐승. 이때까지 내가 상대해왔던, 내가 잡아왔던, 내가 다루고 왔던 그 수많은 짐승들과 다를 바가 없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합니다. 더불어 또 내가 싸울 때 그 과거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보호하셨는데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한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들 눈앞에 왜 우리 인생은 안 되는지, 세상은 나의 액면가로 날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에 없는 잔고, 돈이 없다는 것, 내가 비전이 없다는 것, 내가 물려받을 대단한 유산이 없다는 것, 우리 엄마 아빠와 집이 없이 나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 것이다 하는, 너는 안 돼 하는 이것을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이미 딱 보고 뭐랍니까? 예? 우리가 진로 결정할 때, 야, 이 성적으로는 안 돼. 마치 우리 성적이, 점수가 이미 내 인생의 모든 앞으로의 행보가 이미 그 점수 하나로, 고3 때 점수 하나로 이미 결정이 내 인생 80%이 다 결정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말입니다. 고3 성적 하나 가지고 내 인생 20대, 30대, 40대, 60대 내 평생의 삶이 전부 다 7등급, 8등급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적으로 이미 내 인생을 다 그렇게 결정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핑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이런 스승님들, 이런 세상 사람들의 그런 괴변 앞에 우리가 아니올시다 하면서
나는 잘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신앙의 이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과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응답되었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겨봤던 경험, 승리했던 경험, 행복했던 경험, 주님 때문에 잘됐던 경험, 그것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접을기 전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기는 습관이 우리 몸의 배임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인생. 할렐루야.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하고 승리했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았다가 모험을 했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런 기억이 없는 겁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양을 딱 물어가면 우리는 보고 있는 거지 나를 안 물어가는 게 어디고. 그런데 굳이 따라가가지고 35절에 보면 나는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동사 보세요. 동사 실제로 다윗이 행동한 거 보세요. 자 35절 자 동사 행동 보세요. 다윗이 한 행동 사자가 새끼 물어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다윗이 뭐 했다? 따라갔지요. 사자를 잡아가지고 뭐 했어요? 쳤죠. 또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죠. 또 그것이 일어나는 해양을 잘 때 내가 뭐 했습니까? 수염을 잡았죠. 또 마지막 뭐 했습니까? 쳐 죽였어요. 이거 전부 다 이론입니까? 행동입니까? 살아봤던 겁니까? 공상입니까? 실제로 살아봤던 겁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것 끝으로 가고 새벽까지 해놓고 사자가 여러분 먹고 이게 목구멍이 넘어가는데 그걸 막 끄적을 해보는 거예요. 사자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사자가 동네 무슨 들고양이 취급하니까 사자가 완전 사자가 얼마나 죽을 받았겠어요. 곰이 장난입니까? 옛날에 냉천의 자연농원 지금 떠보실지 거기 여러분 곰을 한 마리가 떠났거든. 그런데 이 냉천 자연농원 이 곰 우리하고 사람이 구경하는 이곳하고 거의 한 발짝 차이로 바로 앞에 있어요. 달수공원은 멀리 있죠. 시간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발짝 차이로 바로 앞에 곰이 대가리가 이만한 곰이 있단 말이야. 새우깡 딱 꺼내면 내가 먹으려고 일어나서 일어나는 이렇게 내 발 어떻게 일어난다. 얼마나 켰는지 아세요? 곰이 그렇게 큰 곰이 초등학생 앞에서 여러분 양을 먹는데 얘가 초등학생이 부착해가지고 뒷기를 팍 때리면서 입에서 양을 빼고 또 덤비들어가니까 수염을 딱 잡아가지고 세게 내 그냥 저기 양만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죽이면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때려서 죽였다 쳐 죽였다 하죠. 사자를 얼마나 때려야 죽을까요? 곰을 얼마나 때려야 죽겠노? 초등학생이 내가 볼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사자를 차라리 이렇게 사람이 죽어보자 하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목이 뭔지 아세요? 바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뭐 하셨은즉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주님이 뭐 하실 것이라 건져 내시리이다. 따라합시다. 건져 내셨은즉 건져 내시리이다. 건져 내셨은즉은 무슨 뭘 말하는 겁니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던 이 흔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신앙의 원리대로 이 축복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현재부터 앞으로 장래 미래까지도 똑같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까지도 내 삶을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알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이겼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한 번 더 새롭게 역사하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셨기 때문에 건져내실 수 있다. 주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블레셋 골리앗한테서도 나를 지켜줄 것이다.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믿는데 굉장히 이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믿음이 살아 붙어버리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기는 경험, 이겨온 습관. 그래서 이기는 것이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했습니다. 습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랜 반복의 경험들이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 습관된 사람은, 기도에서 이겨봤던 사람은 오늘 문제를 만나도 또 뭐하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진짜 답을 얻어보고 감격 가운데 그 불가능했던 상황을 뛰어넘어 받은 사람은 오늘 다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조건과 상황이 생겨도 이 사람 무엇을 고집할까요? 예배를 고집합니다. 아멘. 근데 어제도 타협했어요. 한 마리 그냥 냈다 하고 사자와 공한테 줘버렸어요. 사자와 공과 싸워본, 스파링을 해본 그 경험이 없어요. 지금 사울과 수많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오늘 왜 골리앗을 보고 멘붕에 빠졌습니까? 과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부해서 이겨본 경험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늘 타협하고 살고, 늘 쪼다같이 살고, 늘 세상을 기웃거리며 눈치 보고 살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가는지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런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멀리서는 알아도 이 하나님이 실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겠노? 신앙 따로, 인생 따로, 믿음 따로, 현실 따로. 이 따로 극복이 되니까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임금님을 벌거벗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들고 온 어린 소년 다윗이 유일하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상식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골리앗을 일개 짐승으로, 다윗에게만 일개 짐승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자, 공, 골리앗. 사자, 공, 골리앗. 학업, 장래, 경제, 결혼, 직장. 아멘. 오케이? 아멘. 이 라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뒤에 있는 큰 놈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오늘 들이닥치는 문제들을, 이 소소한 문제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왜 자꾸 많은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스파링 상대입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을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울고 불고 싫어 이러면서 어디 수모가 머리 쳐박고 울고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절대로 큰 것에 승리 못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뭐 작은 문제, 뭐 교회, 학교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나 누가 사랑이 잘 안 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내면 아멘. 나중에 이 사람보다 더 고약한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연하고 있는 문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오늘 함께 스파링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나를 도와주는 걸림돌이 아니고 힘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지. 네. 심지어 오늘 만나는 골리앗도 일개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아멘. 다윗은 멋지게 골리앗을 타넘었죠. 아멘. 결국은 골리앗 때문에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 앞에 주목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 싸우고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그렇죠. 사울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말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셀 원이 발음을 딱 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셀 리더도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언제나 건강하면 목사도 성도들 보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멘. 엄마 아빠가 가정이 그렇게 못 만듭니까? 자식들이 바로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비록 내가 자식이지만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았지만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이 자녀 때문에 정신을 다 차리게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해주고 언제까지 누가 해주고 누가 해주는 건 로맨이죠. 다윗처럼 비록 내가 자라지 못하고 미숙한 아이일지라도 내 속에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주의 말씀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고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이 돌아가가지고 그래 네 마음이 일리가 있구나 그냥 싸워봐라 하고 내가 왕이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의 고검을 가져와라 대신이라도 시켜가지고 그렇게 칼을 주고 사울 왕이 칼을 주고 또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주고 또 투구를 다 씌워주니까 이게 애한테 안 맞는 거야. 이래가지고 막 나가가지고 이제
막 엑셀 하이지, 막 트윅스를 아주 싸우시는데 N은 스몰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은혜는 감사한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거절하죠? 이 모든 것이 내게 뭐하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저는 제게 익숙한 것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자신의 손에 익숙한 것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익숙한 것이 뭘까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원래는 안 익숙했는데 반복적으로 훈련하다 보니까 훈련되어져서 체질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아멘. 훈련되어져서 체질화 되면 습관이 이제 더 지나치면 뭐가 되죠? 체질이 됩니다. 체질. 아멘. 아멘. 습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체질입니다. 아멘. 자, 나는 물 마시는 것이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체질은 뭡니까? 물을 안 마시면 못 견디는 겁니다. 내 몸 전체가 물 마셔야 되는, 어느 한 시간이 되면 정량의 물을 꼭 마셔야 줘야 되는 내 몸이 물의 체질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마시면 금단 현상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기는 것이 이게 습관을 넣어 체질이 되면 안 이기면 속이 상하고 마귀에 죄를 짓고 자빠지고 마귀에게 당하면 열받아 버리고 아멘. 내가 스스로 충만 안 해도 성령이 충만 안 해도 아멘. 죄 짓고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열받아서라도 죄 안 짓는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뭐 은혜도 없고 성령도 없지만 체질이야. 체질. 아멘. 이기는 체질. 아멘. 행복한 체질. 아멘. 아, 지금 저 사람이 미운데 내 오늘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하고 막 딱 가가지고 한마디 딱 해주려고 하는데 내 몸이 반응하는 거야. 에너지가 안 돼. 가랑 니 또 안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아가 싸워가지고 네가 계속해서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 하고 불행해지는 모습으로 진도를 빼려고 할 때 그 진도를 안 빼게 하려고 내 몸 자체가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내 몸이 반응하면서 그 못된 말 못하게 막아버리는 말입니다. 아멘. 이게 체질입니다. 체질. 아멘. 입으로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인상이 뻥죽거려 해가지고 인상으로 이게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하면 벌써 내 속에 성령이 결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뭡니까? 엄마 한숨은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엄마 앞에서 딱 잡고 애가 저런 꾸려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결심하시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탁 통제해 주실 때 입 밖으로 내뱉으려고 했던 부정적인 말, 욕짓거리, 또 원망 불평 이걸 바로 그냥 삼켜버립니다. 아멘. 누가 나한테 권면하기도 전에 아멘. 체질입니다. 아멘. 신앙적인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순수한 삶, 아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강한 삶 이것이 체질화되면 내 몸 자체가 반응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익숙한 것이 뭐였습니까? 사울 왕의 투구를 거는 것 대신에 익숙한 무엇을 작곡합니까? 4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아멘. 그렇죠. 상대방은 극단적으로 굉장히 슈패를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 완전 반대로 또 극단적으로 또 이제 완전히 막 이게 스몰 사이즈로 무기도 이 골리앗은 병사들이 그 칼을 몇 명이서 들어줘야 될 정도로 무거운 칼, 굉장한 돛다고.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 들고 마실 사고가듯이 슬리퍼 신고 따다닥따다 이러면서 그리고 지금 넘치고 따다닥따가지고 따다닥따다 완전히 돋아왔어요. 그런데 이 돌, 막대기, 물매 이렇게 가죽 물매에다가 끈이 딱 달렸단 말이에요. 끈. 이렇게 우리 옛날 새총처럼 이렇게 돌을 얹을 수 있도록 가죽이 거기다가 돌멩이를 딱 얹어서 이 줄을 돌려가지고 탁 던지면 그 가죽 안에 쌓여있던 돌멩이가 이 원심력을 통해서 가수 붙어가지고 씩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걸로 사자 잡고 곰 잡았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로 이번에는 누구? 골리앗. 골리앗. 이게 자기한테 뭐 한 겁니까? 익숙한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이게 왜 익숙해졌습니까? 계속 익숙했기 때문에 경험. 오랜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 몸에 체질화가 된 겁니다. 아멘. 내 몸에 딱 체질이 되니까 이것을 뭐라 표현했습니까? 익숙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돌멩이 하나도 여러분 내가 훈련해서 체질화가 되면
나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강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수인지라 그것을 연마하고 갈고 닦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지 않고 재련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속에 조금만 재련하고 아멘. 뭔가 조금만 다듬어 놓으면 네. 진짜 멋진 여러분들만의 강점들이 다 있습니다. 아멘. 다 있습니다. 네. 저는 한 번도 칭찬 듣고 자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제 기억에. 또 저 스스로도 칭찬 드릴 만한 짓을 하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욕먹고 싸다 싶은 생활을 저는 했고, 또 그에 걸맞게 엄마 아버지는 저를 욕해 주셨습니다. 시원하게 꼴쭉하게 욕먹고, 또 욕먹으니까 욕먹는 짓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독려하고 또 사람들이 또 힘을 주고 또 사람들에게 거면의 말을 하고 또 내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내 속에 애틋한 마음이 있어 남의 아픔을 보면 눈물이 나고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아무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원아, 너는 이것이 참 잘하는 거야. 넌 이거 참 잘하네. 넌 이걸 참 보면 어떻게 했니? 네 속에는 이것이 원수처럼 있는 것 같아. 이거 한번 다뤄봐. 이런 말을 한 번도 저는 듣고 그저 못했습니다. 제가 3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도 방학만 하면 엎드려가지고 옛날에 캠퍼스 그 옆에 이렇게 말하는 캠퍼스라고 쓰여있는 그 누런 겐지 그 연습장 아십니까? 네. 그거 이러면 한 권 혹은 한 권 반을 빼곡하게 앞뒤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만화, 예, 애니메이션, TV에 나오는 현재 지금 상영하는 만화 주인공들 뭐 이런 것들 또 내가 상상해서 이것을 빼곡하게 단고선 하나 풀어놓고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그림을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명함도 넣고 그러면서 또 다른 그림 스타일을 바꿔보고 그래 이걸 막 해가 이걸 들고 오면은 학교 오면 이거 500원 팔았다는 겁니다. 애들한테. 네? 그걸 어떤 애들은 그려달라고 스케치북을 그 새거 사가지고 날 주면은 거기에다가 또 그림을 막 애들 주면은 500원에 또 팔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한테 그림 잘 그리네 이 한마디를 해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니 참 그림이 좀 재능이 있네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운동을 해도 운동을 제법하네 뭐 열심히 그래야 하네 뭐 이렇게 따기 잘 치네 이런 말, 뭐 구슬 잘 치네 사기 잘 치네 이런 말, 삥 잘 뜯네 욕 참 잘하네 널쭉한 애가 어린애가 구수하네 이런 말을 들어봤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손에서 익숙해지고 나서야 나의 강점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승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에게는 그것이 물맷돌 5개와 막대기 그리고 물맷 가죽 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거 아니죠. 골리앗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골리앗 때려잡을 때 필요한 도구치고는 진짜로 별거 아니고 하찮은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골리앗 대우하면 돼야 안 돼요? 골리앗은 한 이만큼 되니까 저 떡띠를 잡기 위해서는 나도 막 대단한 물건 막 가져오고 대단한 막 무기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아무리 난동을 부려도 골리앗으로 다윗이 대우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멋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한 마리 짐승으로 막대기로 동네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 그 미치 개 잡듯이 나와 너무 시원히 하면서 짝대기로 간다 이 말이야. 아멘. 지금 어디 뭐 저기 냉장고 뒤에 바퀴벌레 잡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를 잘 못하면서 문제로 대우를 참 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곧장 우리는 불안의 지기로 교정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로 교정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이끄는 대로 질질질 끌려갑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한 50%의 일인데 이 머릿속에 한 500%의 사건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고 자기는 완전히 체면에 들어가고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면서 하는데 우리 10대 아이들이 고민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들 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만 액면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그것이 살아본 사람으로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로 우리나라 탑 클래스 명문 1% 들어가는 상위 1% 들어가는 그런 대학 또 상위 1%가 가는 그런 어떤 유학길 그런 코스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주민들의 운명은 다 똑같습니다. 나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람이 성공하는 왕도가 정해져 있다 하는 원래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명문 유치원, 어릴 때부터 좋은 부모, 돈 많은 부모 만나가지고 명문 유치원 기사들이 탁탁 실어 나르고 뭐 그렇게 세상에 바나나를 먹고 어린애들이 우리 상사도 바나나를 원숭이하고 돈 많은 사람이 먹는 줄 알았대 말이야. 우리는 원숭이만 못했지. 바나나 상사도 먹지. 바나나 애들이 먹다 걸리고 줘가지고 한집에서 그때 막 눈물 훔치고 그날 우리 초보 제가 농담이면 진짜죠. 김길령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김길령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자기 집에 떡볶이가 하나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떡볶이가 보통 가늘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으로 쌀떡볶이 굵은 걸 나오는 거야. 그 신기한 아주 큼지막한 놀라운 새로운 그런 지금 종류의 떡볶이가 나왔다고 동네애들한테 얼마나 이걸 해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막 설려가지고 걔가 간대가리 들만 집에 들어가서 떡볶이 먹었어요. 제가 간대받지 못해가지고 그놈 그 집 앞에 모르지도 않는데 그놈 집 대문 앞에 그렇게 막 쳐다보면서 막 무슨 떡볶이인지 어떻게 생긴 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속만 무서우니까 전세 떡볶이 보려고 으로 말이야 나온 놈들이 한 놈도 보여주지 않고 입만 쩍쩍거리면서 고추장에 묻혀가지고 나와가 자기들이 막 그거 기껏 무용단을 막 이게 아닌데 떡볶이 먹으면서 막 떡볶이가 살아있니까 그리고 튀기 나가고 막 먹는데 막 어디 탁 뛴다 비싸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뻥을 치는데 그게 막 마음에 상처가 될 정도로 그걸 처음 기억하네 내가. 떡볶이를 하면 알다가 한번 조져야 돼. 뭐였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어릴 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강점을 비록 원석이 주님 깨닫고 주님 중에 맡기면 그리고 계속 다루면 연마하면 더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없어도 우리한테 우리만의 그런 물맷돌 5개 정도 있습니다. 물맷돌 5개 정도. 문제가 찾아왔다 그래서 그걸 크게 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배워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골리앗은 물맷돌로 따라합시다. 골리앗은 물맷돌로. 우리 가정의 문제는 기도.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안 보이는 내 깜깜한 장래의 문제는 기도로 돌파하는 겁니다. 지금 그 기도는 내 주머니 안에 있는 5개의 돌멩이처럼 내가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도 그 기도라고 하는 돌멩이 꺼낼 수 있어요? 못 꺼내요? 꺼냅니다. 대답 좀 하십시오. 지금 당장도 그 기도라고 하는 돌멩이를 내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어요? 못 꺼내요? 꺼낼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당장 내 안에서 아버지 하면서 주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돌멩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능숙하지 못할 겁니다. 그 돌멩이는 기도가 능숙하지 못할 겁니다. 왜요? 진짜 응답받을 것처럼 기도는 되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좌를 울리는 기도, 농담으로 들었지만 나무 뿌리를 뽑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비 오던 땅을 쏟으면서 했던 기도. 예전에 청년들하고 같이 시골에 전도회를 갔었는데 3박 4일간 우리 아우리치처럼 밥을 우리가 해먹고 낮에는 농활하고 이제 대민 지원하고 이제 도와드리고 옥수수 캐고 감자 캐고 고추 타고 또 이제 비료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 농사를 도와드리고 밤에는 이제 우리가 섬겼던 그 집의 어른들을 우리가 다 모시고 교회에 데려와서 이제 밥만 하는 그 조가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는 이제 비빔밥 이런 거 우리가 다 소주 준비한 거 꺼내가지고 그분 대접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밤에 이렇게 물기이 모여서 다 합니다.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동네 개들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신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찍 주무시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시고 잠을 못 자겠다고 원칙이 찾았대요. 교회가 영업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면지체 끝에 어떤 방법을 권했냐면 봉고차가 있습니다. 15인승. 제가 봉고차에다가 오늘 특별히
거기 20명, 한 15명 타지만 한 20명 꽉하게 다 태웠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칠흑 같은 밤, 시골에 있는 밤, 저 경북 영양, 대구에서 3시간 걸리는 곳입니다. 그 마을에 논이, 이게 이제 바둑판처럼 논이 있는데, 논뚝길로 차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뚝길로 쫙 차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큰 밭, 촘촘하게 논뚝길이 있는 그 밭 중간에 차를 딱 대놓고, 그리고 불을 딱 끄고, 봉고차, 이거 이제 뭐예요? 핸들을 딱 잡고, 룸밀러로 딱 보면서 기도를 다 하는 겁니다. 이런데,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봉고차에서 전부 다 이렇게 막 비치고 이렇게 20명이 주야 하면서 막 기도하면 이 봉고차 전체가 막 움직입니다. 그 소리가 나가면 안 되니까 차를 다 올려가지고 막 기도하죠. 그러면 땀이 나중에 이 전부 다 가족 시트니까 막 한 시간 2시간 기도하고 나서 물로 나오면 애들이 전부 다 사우나 한 것처럼 전부 다 탈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물을 딱 열면 물을 열면 안에 스팀이 만두집에 스팀이 나가듯이 스팀이 샥 그리고 그 땀 흘린 땀들이 전부 다 가족 시트에 이게 물 쏘는 것처럼 근근하게 물이 누가 물 쏟았냐고 할 정도로 물이 흔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의 경험들,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경험들, 내 목을 정말 주 앞에 진짜 목을 찢어서 기도하면서 이 목을 드렸던 경험들, 정말로 간절한 기도, 말 그대로 간이 저리는 기도, 창자가 입으로 나오겠다 싶은 정도의 기도, 그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었던 경험. 상황은 절박한데 그렇게 기도합니까? 사자와 곰이 나타났을 때 기도할 때 잡았습니까? 작은 것 타협하면 큰 것도 타협하고, 작은 것 불순종하면 큰 것도 불순종하게 되고, 작은 것을 패배하면 큰 것도 패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역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 이 어린 아이 하나가 임금이 벌거벗은 줄 알고 있었던 그 눈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만난 문제들도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큰일 났네, 불안해 할 때 우리가 임금이 벌거벗었어요 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별거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다윗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그 신앙의 뿌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분별력이, 통찰력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겼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것도 습관이고 행복해지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습관이 되게 하시고 체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돌아보면 익숙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여, 이미 우리들에게 무기가 있지만 이 무기들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한두 번 예배 드리다가도 예배가 재미없다면서 우리 그런 말을 하고 앉아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 이런 모습으로는 골리앗을 싸울 수 없습니다. 주여, 안된다, 못한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말하는 집단 체면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정신의 문제, 장애 문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들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이 내 주머니에 있는 물매들로 승부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